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남선 목사님하고 저는 동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동신교회. 있어요. 예, 저는 대강 하이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들이 목사가 많아요. 장로님도 많아요. 집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김남선 목사님하고 한때 동신교회 고등부 반사로서 일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저는 만년 집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개척교회 가서 한 6개월 일하다가 좀 성장하면은 저는 다른 개척교회로 갑니다. 제가 오늘 김남선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기에 제가 한편 놀랐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을 적에 군정하사관으로 3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병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교회 군교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막 울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매달리면서 울어요. 그런데 한 몇 달, 석 달 지나면요, 교회에 나오질 못해요. 왜 못 나오는 거 아니? 상급자가 너희만 농땡이 필요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만 일하기 싫으니까. 압박이 들어오고 막 핍박이 들어와요. 그러면 법에 질려서 교회에 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저는 군정하사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한 5, 60명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3개월 지나니까 반토막이 나요. 30명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중대별로 쫓아가서 중대장을 만나서 우리 교인들 좀 교회 내보내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대할 때쯤 되면은 교인들이, 세례받은 교인들이 거의 안 나와요. 세상에 물들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남선 목사님께서 계집사 간증을 좀 하겠느냐고 그래서 한 10분만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10분 가지고서 뭔 얘기를 할까 망설이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복음을 주시면서 제가 이 복음송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요거 좀 돌려주세요. 몇 장 안 되는데 제가 이거 목사님한테 오늘 참석 인원이 한 몇 명이냐고 여쭤봤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인쇄를 못 해갖고 곡조 한번 틀어봐 주세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저기 프린트가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좀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이슬 맺힌 이 아침에 한번 받아 쓰세요. 이슬 맺힌 이 아침에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쓰러지는 저 무리 속에 거기까지 썼습니까? 노트에다 기록을 해주세요. 가사만 적으면 돼요.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슬 맺힌 이 아침에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쓰러지는 저 무리 속에
부르짖으시라 이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야. 목소리를 안 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주여! 좀 더 세게.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야 이래요. 아멘. 요즘 교회에 제가 가면요,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가면 문이 다 잠겨 있어. 우리 동네에요, 백운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대청가를 흘러서 이모들이 40-50마리 노는데 이게 중량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어떻게 매일 그렇게 쏟아져 내려가는지 내가 처음에 의심을 했어요. 도대체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내려오는 거야? 그것이요, 지에서는 땅속으로 물이 흘러 올라간대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눈에 보이게끔 흘러내려간다. 산 밑에 깊은 곳에서 물이 흘러서 백운대로 인수봉으로 올라가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간다. 한번 불러봅시다.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서 한번 불러봅시다. 이슬 맺힌 피아노도 좀 세게 때려주세요. 시작. 이슬 맺힌 이 아침에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광야 같은 험한 세상 쓰러지는 저 무리 속에 그 다음에 뭔가요? 도우소서 저 무리를 구하소서 이 생명을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받아 쓰세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도우소서 저 무리를 구하소서 이 생명을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그 다음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해봐요. 시작.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한번 부르짖어봐요. 시작. 하나님. 더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2절이 이제 2절 들어갑니다. 당신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당신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쓰러지는 저 무리 속에 좋습니까? 자, 그럼 한번 반주 좀 해주세요. 웃어서? 네, 어둠 속에 2절. 당신 앞에 무릎 꿇어. 시작. 당신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을 들어주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쓰러지는 저 무리 속에 그 다음에 후렴은 같아요. 도우소서 저 무리를 구하소서 이 생명을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사랑이 넘치도다 은혜가 넘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일 그때는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후대로요. 사랑의 하나님. 이게 2절이에요. 제가 이 노래를 왜 부르는 거 아니? 제가 이제 10분 다 지난 것 같아. 한 5분만 더. 그 간증하시고. 네. 3분만 하겠습니다. 3분만. 제가 우리 동네에서 뚝방에 있어요. 개천에서 잉어가 놀고 외가리 새떼가 40-50마리 날라와. 아주 보기 좋아요. 한번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조금 더 크게. 내 아버지의 이루신 그 솜씨 높도다. 제가 산에 미친 사람이에요. 50년 동안을 제가 산을 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타는데요. 산에만 가면 이 찬송이 저의 심령을 때려요. 이러한 아름다운 동산에 살면서 너 지금 뭐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나갑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가는데요. 교회 나가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만 쏟아져 이 복음성을 부르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나이가 좀 몇이냐? 제가 4땡이에요. 44년생인데 44년생이면 80 몇이죠? 83. 82 만으로. 비록 구체적인 나이는 82지만 까꿀로 읽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28이에요. 육체적인 나이는 80인데 이 마음만큼은 28살이야. 28살.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여생을 내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전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나가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가자! 나가자. 따라와! 나와. 가정과 가든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가만히 있으니까요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에게. 제가 어머니가 136세예요. 살아계셔요. 136. 저희 저하고 8년 차이예요. 우리 마누라가 하는 말, 여보 당신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 행복한 줄 알아. 그래 속으로 그래 행복하면 사실이다. 나는 너무 그러지 마라. 남자 기죽이지 마라. 우리 처가 채씨예요. 집에 조금 늦게 들어오면요 문을 잠가버려. 들어오지 말라고. 그럼 저는 바깥에서 자요. 아주 독종이죠. 그래서 11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그때 안 들어오면 나가.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에게 어떻게 하면 저걸 설득을 시키나 궁리하다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제가 교회를 나갑니다. 새벽 기도회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엄마 수발 들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보름 동안을 밤 뜬 새우라고 단둥만 운동하다가 쓰러져 잤는데 목이 망가졌어요. 이게 좀 목이 망가졌다고요. 언덕을 올라갈 때 이러고 들고 올라가요. 이게 숙여져 뚝 떨어져요. 이게 안 올라가요. 이러고 다녀요. 이러다가 지나가는 사람 여자 부인을 받았는데 빵 하고 떨어지는데 어이쿠 그 여자가 신고했으면 전아마 어디 다쳤다고 신고했으면 아마 벌금 몇백만 원 날라갔을 거예요. 네. 아주머니 제가 이 머리를 다쳤는데 미안해요. 이 머리를 다쳐서 앞을 못 보니까 그냥 땅바닥만 보고 가는 거예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가다 꽝 하고 부딪혔어요. 무려 3번이나.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어. 당신 나 어디 옆구리가 아프니까 돈 내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침을 15번 맞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 그런데요, 저 짝동네 낙성들의 8번 출구에 한 유명한 침쟁이가 있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지압을 해주는데 아픈 데만 딱딱 짚어주는데요. 야, 그런 치료는 처음 받아봤어요. 만지면 여기만 좀 아파요. 다른 한의사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고 침만 나.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양희철 씨야. 양희철 씨인데 저보다 10년 선배예요. 92세인데 그분은 천주교 신자야. 난 개신교인데. 그런데도 대화가 잘 돼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선생, 당신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2번 치료를 받고 고개가 이제 들어졌습니다. 아멘. 들어졌어요. 근데 한 번 더 맞으래요. 한 번 더 오래, 한 번 더 오래. 한 번 더 오라는데 자기가 이번에 일본 가요. 일본 가는데 보름 만에 들어오겠대. 그래서 보름 동안 기다려야 돼. 우리 동네에 성북 한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접수를 했더니 석 달 만에 오래. 그런 한의원이 있어요. 내가 석 달을 어떻게 참아요? 목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가까운 동네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 없는데 이 양희철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고대 상대를 나왔어요. 저는 K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만 K대 경영학과는 뭐 고대 나왔습니까? 아니, 경희대 나왔어요? 그럼 국민대요? 오케이, 나 국민대 나왔어. 저는 정말 학창시절 쪽에 학비가 없어서요. 학비를 못 내서 졸업장을 못 탔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탔어. 등록금 2학기를 밀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예, 그래서 학비를 벌러 제가 이제 쌀통 장사도 해보고 5인분 하면 5인분이 쭉 떨어지는 삼익쌀통 메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신문돌이 신문팔이도 해보고 커피 장사도 해보고 산에 가서 커피 장사를 하는데 500원짜리인데 한 잔 좀 드시고 올라가세요 하도 누가 먹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을 마련하느라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 가정교사 노릇을 해서라도 등록금을 마련해야겠으니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가 중3 때 중학교 1학년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래 중학교 1학년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게 반에서 꼴찌 하는 학생이야. 반에서 꼴찌 하는 학생을 내가 가르치는데 내 공부는 하나도 안 해. 오로지 중학교 1학년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60명 가운데 57등까지 만들어놨어요. 머리는 똑똑한데요. 공부를 안 해. 근데 내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정교사니까
학비 벌기 위해서 노력과 열정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얘는 뭐 그냥 띠띠빠빠 룰라 하는 식으로 놀기만 해. 얘 책임은 잘 살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교사를 또 해봤고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가서 논산에 가니까요 딱 착출해가지고 야 너 훈일이 너 오늘 맥주 2박스 값 준비해. 맥주요? 나 술 못 먹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 뭐 이런 게 있어? 너 임마 오늘 CID 보내줄 거야. CID가 뭔지 알죠? 미국 정보기관. 그 자리에서 보내줄 테니까 맥주 2박스 값 준비해. 저 안 갑니다. 그런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김해 공병학교로 갑니다. 공병학교가 뭐 하는 거 아니? 삽질하는 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지뢰 배설하고 다리가 나오면 다리 교량 설치하고 또 지뢰를 해체하려면 지뢰를 뽑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부대가 우리 공병 부대예요. 총은 녹슬면 괜찮아. 근데 삽, D형삽, 무슨 A삽 뭐 이런 삽이 있어요. 그게 녹슬면 빠딸 맞아요. 빠따 오면 총 맞았습니다. 제가. 향도를 맡아가지고 토요일 날 되면 외출비를 만들어줘야 돼. 그거 안 만들어주면 기업이 세.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제가 빠따를 맞았는데 7주 교육을 받는데 7주 교육 때 가서는 제가 이걸 만들어주지 못해가지고 한 3, 40대를 맞아가지고요. 엉덩이가 헐어가지고 엎드려 잤어요, 제가. 줄어서 자질 못했어. 엎드려 잤어요. 피가 나가지고. 향도니까. 향도가 뭔지 알아요? 향도. 기준선. 학교로 말할 거 같으면 반장이야. 예. 너 자충해. 아유, 싫어요. 김해 공병학교는 싫어요. 전방 보내주세요. 전방으로 갑니다. 백일보 충대 와서, 백일보 충대 오니까 또, 야! 너 훈일이, 너 막 김해 공병학교에서 향도 맡았다며? 예. 너 여기 자충해. 전방으로 보내주세요. 거기서 또 맞고, 매 맞고, 전방으로 간 것이 어딘가니? 포천, 동두천, 5군단. 거기에 이제 천백국 야공단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중장비 부대인데, 거기서 이제 각이야 부대에 뭐 뼈떨도 찍어서 보내고, 뭐 급수장에 물도 보고하고 이제 그러는 부대예요. 거기에서 제가 딱 잡혔는데, 어디로 잡혔는데, 아니, 경리가에 잡혔어요. 근데 처음엔 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너 이거 오늘 카페에 아주 정성 들여 글을 씁니다. 그래서 보고 딱 하게 되면 잘했어. 이런데 3개월 딱 지나니까요. 경리과에서 차변대변 장부 정리를 하래. 차변대변이 뭔지 알아요? 차변, 대변. 대변이 뭔지 알아요? 가로 세로. 장부 조직하는 데 있어서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어요.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딱 보면은 대차대조표만 봐도 어디가 펑크가 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인문고를 나왔잖아요. 그 차변이고 대변이고 난 몰라요. 그러니까 페이크아웃.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개밥의 도토리가 된 거예요. 너 얼마 예하부대로 내려가.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는데 군인교회로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군인교회 가서 제가 이제 사회도 보고 전도도 하고 군목이 없어가지고 5군단에 가서 김대령을 모셔다가 군목을 모셔다가 예배도 보고 인도하고 또 목사님이 설교 작성해서 나한테 주면은 제가 또 카피해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아침에 11시에는 우리 개신교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미사를 드리는데 내가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도 이놈들이 와서 담배꽁초로 담배를 피우는데 꽁초가 그냥 수백 개가 떨어져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술, 담배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었을 적에 담배꽁초 청소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요, 하루는 제가 교회 청소를 하는데
지붕이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떨어지려고, 무너지려고. 그래 천정에 올라갔더니요, 책이 그냥 수백 건이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그 알고 보니까요, 위문품, 군인들을 위해서 위문품을 보낸 책이야. 그걸 왜 예하부대에 내려보내지 않고 4개 중대가 있는데 4개 중대에다가 100건씩만 내려보내도 400건 아닙니까? 하나도 안 내려보내고 그냥 그 천정에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그게 하도 오래돼서 무너지려고 그래. 그걸 내가 다 꺼내가지고 청소하면서 그 책을 그냥 보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요. 뭐 만화책도 있고 주부생활도 있고 뭐 무슨 책 잡지책도 있고 뭐 소설책도 고전책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뭐 별책이 다 있는데 그걸 대충 이제 막 읽어가는 겁니다. 책 박사 되셨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좀 그때에 많이 좀 봤죠. 할렐루야.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다 예하부대에 내려보내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제 우리 민간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민간인들이 맛있는 거 막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뭐 사과도 갖다 주고 참외도 갖다 주고 참 잘 먹었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백구 야공당 군인교회에서 지내던 3년을 제가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대해가지고 나와서 제가 친구를 가장 거시기 친구를 만났는데 거시기 친구가 뭔지 알죠? 예,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야 훈이라 왜? 너 신학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저를 장로 신학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등록시켜주겠다고 제가 추천해주겠다고. 이게 순복음교회 책 깊은 목사야. 근데 걔는 장학생이고 나는 학교에서 S반이 있고 T반이 있는데 S반은 스페셜, T반은 좀 떨어지는 거. 반에서 60명이라면 30등 이하 T반. 저는 그냥 S반에 있다가 T반으로 가고 T반에 있다가 조금 노력하면 S반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얘는 장학생이에요. 근데 이 책의 부목사가 날 끌고 가더니 너 신학 공부해야 돼. 저 학창단 했을 적에 종교부장 했거든요. 종교부장 했어요. 반장도 물론 해봤지만 그러더니만 야 기풍아 제 목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임마. 이가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그러라 장로교 신학대학 못 갈 바에는 신설동에 무슨 신학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공부하자. 거기 가서 공부해. 그러면 길이 열려. 그래서 거길 갔는데요. 거기 가서도 때 제가 또 등록을 안 했어요. 왜 등록을 안 했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지 못했잖아요. 부르심을 제가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야 아직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거길 또 포기하고 제가 이제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 이제 페인트 회사에 들어가요. 페인트 회사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아주 망조가 들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5형제 중에 제가 장남인데요. 청계천에 페인트 가게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가게를 지키느라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는데 아유 이거 페인트 냄새가 어떻게 독한지 맞아요. 신라 냄새가 어떻게 독한지 아빠 나 이거 이 창고 같은 박스에서 난 못 자겠어. 저거 둘째는요 공부를 안 해.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하고 싶어도 못했어. 근데 셋째, 넷째, 다섯째는요 아버지가 그때 좀 기운이 일어나서 사업을 크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고생을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셋째는 성관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사대부고 나와가지고. 넷째는 경복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연대 영문과 들어갔어요. 막내는 신일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가 아니고 그걸 뭐라 하죠? 삼성그룹, 현대그룹, 그다음에 또 어디 무슨 그룹이 있죠? LG. 대우그룹. LG. 근데 대우그룹이 상당히 컸어요. LG 다 합격했어 다. 그래서 야 내가 형인데 너 삼성에 가. 삼성에 갔는데 이 막내가 삼성물산에 포지션이 바뀌어가지고 해외 건설 담당 사원으로 두바이로 나가는데 평생 직장 생활을 한 30년, 40년을 해외에서 돌아다니면서 두바이 5달을 따낸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시름시름 앓더니 저 하늘로 가버렸어. 병명을 몰라. 열병에 걸려가지고요. 변명이 없어. 그래서 제일 막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심령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살아생전에 부모를 놔두고 먼저 죽는다는 거 이거 큰 죄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넷째가 또 내성적인 성격인데 서울 4대에서 4대 성균관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는데요. 얘가 금강스레트에 배치가 돼가지고 실험실에서 근무하는데요. 가장이 돼가지고 제품 개발도 많이 했는데 얘가 오토바이가 타고 싶다고 오토바이 사줘 해가지고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줬는데 겨울에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와서 덮쳐버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넷째, 다섯째, 셋째가 죽고 다섯째가 죽었어요. 그런데 넷째가 죽고 다섯째가 제일 먼저 죽고 넷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남았는데 저는 이제 장남이고 둘째는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중국에다 회사 차려가지고 돈을 잘 벌다가 미국에 있는 바이아들이 다 베트남 태국으로 가는 바람에 중국 공장 문 닫고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사고 쳐가지고 저 강원도 홍천에 시골로 내려가서는 낚시터에서 관리 책임자로 있는데 지금 엄마가 103세예요. 제가 똥, 오줌, 대변, 음식 먹여드리고 그거 하려니까요. 내 허리가 뻣뻣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허리가 아픈지 내가 엄마 돌보다가 내가 먼저 가겠다. 감정사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요양원에 보내줘요. 요양원에 보내자.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내려니까 80만 원.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은데 150만 원. 그리고도 알파 1, 20만 원 더 들어간대요. 근데 제가 백수건달 아니야. 돈을 못 벌잖아. 공급증에 쓸 돈을 벌었는데 어머니 수발을 들다 보니까 돈을 1원 한 장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주 그냥 벌레 씹은 얼굴이지 뭐. 그걸 뭐라는지 알죠?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여보! 당신 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저축 안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느냐 하면서 나를 쪼기 시작하는데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거니 여보 내가 나가서 일할게. 나 세일즈맨이에요. 뭐라고요?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은요 하나의 종합예술이에요. 정치가도 종합예술이지만 세일즈맨은 종합예술이에요. 내 몸에 걸친 게 다 상품이야. 국수가 뻘쳤어요. 네. 이게 시계가 얼마짜리만이 15,000원짜리예요. 청와대 마크가 붙어있는 건데 15,000원짜리인데 딱 보면서 야 그 시계 참 보기 좋다. 나한테 팔어. 그럼 나 그래 10,000원은 팔어. 근데 아직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어. 등산아 내 신고 있는 게 상품이에요. 여기 팔찌 이게 돌로 만든 건데 이게 하나에 10,000원짜리예요. 예? 이거 팔면 얼마 떨어지느냐? 한 2, 3천 원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도 못해요. 그리고 이 빠찌 그것도 제가 주문 맡으면은 또 납품하고 판촉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돈을 하루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벌다가 어제 처음으로 100,000원 벌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송교홍
성교회비도 내고 주례원금도 내고 11조는 아직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1조도 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이거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요.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말씀을 잘 먹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내 몸이 가만히 있질 않아. 움직이게 돼. 그래서 저에게 뭐라는 거니? 야, 너 계집사 나가서 전도하라. 하는 그러한 필링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 4시 반만 되면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밤 1시에서 3시까지 제가 밤에 전도를 해요. 아유, 주여. 웃기죠? 남들은 자는 시간에 나는 전도제에다가 사탕 씌워가지고서는 뚝방에 가니까요. 술 처먹고 이러고 자요, 이러고. 젊은이들이. 그럼 내가 깨워요. 빨리 집에 가라. 집에 가, 빨리. 부모님이 걱정하는 건 집에 가. 근데 웬 뚝방에 앵머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앵머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앵머리. 이거 도둑 받는 애. 애들이 물건 막 팔로 다녀요, 전철관에서도. 그걸 앵벌이라고 그래. 그 팔아가지고 남는 그 수익금을 누구한테 갖다 바친다? 왕초한테 갖다 바쳐. 그 왕초는 앉아서 피를 불고 있어. 그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많아요. 야, 집에 일어나서 빨리 집에 가야지 하면 형님, 나보고 형님이래? 형님, 나 1,000원만. 형님! 아주머니! 나 1,000원만. 이거 어디다 쓸 거야? 막걸리 사 먹겠다는 거야, 막걸리. 뽀빠이는 보약이 시금치인데 이 중독자에게는 막걸리가 보약이래. 지금도 그냥 몇 명씩 그냥 이불 깔아놓고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술 중독자들은요 3년을 쫓아다녀도 해결을 안 해요. 중독이 돼서. 그래서 제가 야, 너 좀 당장 갖고 싶은 게 뭐야? 했더니 11월 달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잠바 있으면 하나 달라 그래서 내가 5개를 갖다 줬어. 내가 입는 잠바도 갖다 줬어 그냥. 그랬더니 왕초가 자기 혼자 다 가져올. 자기 똘마니한테 안 줘. 5명이 있는데 똘마니들한테 잠바를 안 줘. 자기가 다 혼자 다 껴입어.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쁘게 보이는 애한테 잠바를 주는 거야. 그 조직 속에서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너 가서 막걸리 사와 하고 신부름도 더 시켜. 그래서 내가 하루는 막걸리 값이 있어도 너한테 못 주겠다. 그런 적이 아주 태반이에요. 한 아름다운 섬에 갈매기가 수십 마리 삽니다. 몇 마리요? 수십 마리. 한 섬 마을에 수십만 마리의 갈매기가 사는데 그게 영화 제목이 뭔가니 책이 갈매기의 꿈이에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세요. 배가 지나가다가 큰 배가 지나가다가 그만 난파를 당해요. 그럼 그 기름덩어리가 온 바다를 오염시켜요. 온 바다를 오염시켜.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비상이 걸렸어. 수십만 마리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바다가 오염이 됐으니까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왕초가 야, 참모들을 불러놓고 이제 우리가 잡아먹을 고기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책을 세워라. 참모들이 다 세대가리야. 그 중에 좀 똑똑하다는 비둘기 한 마리가 대왕님, 왕초, 갈매기, 대왕님 저짝 동네에 가면 먹을 게 있습니다. 그래?
정말 있어? 예, 있어요. 그럼 가보자. 그 가본 곳이 어딘가니? 쓰레기 하치장이야. 인간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 하치장. 차가 수백 대가 우릉우릉 해가지고 막 쏟아붓는 거야. 쓰레기를. 근데 그 속에는 꿀꿀이죽도 있고 돼지족발도 있고 소고기 뼈다구도 있고 뭐 생선 뼈다구도 있고 가자 부스러기도 있고 뭐 온갖 인간이 먹다 버린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임금이 왕초가 꿀꿀이죽을 딱 먹어보더니 어우 이렇게 맛있는 거 최고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꿀꿀이죽 그런 거 안 먹어봤는데 먹어봤다. 계집사님 이 차에 또 한 번 합시다. 뭐 이 차로 하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수가 다. 네, 여기까지만. 참 아름다워라 1절만 부르. 예.